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뭐가 되듯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트는 그러한 곳이다.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입니까? 우리의 삶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삶이 뭐와 같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우리가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그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너무 좀 보잘것없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 겉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어떤 생명이 들었고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전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비전의 삶, 그러한 가능성의 삶, 그러한 능력의 삶, 그것을 표현한 것이 겨자씨와 누룩. 그만큼 생명력과 운동력과 영향력이 발휘되는 삶, 나타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러한 삶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생을 주셨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운동하고, 그것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숫자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력이 진짜 한 알의 씨앗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땅에 떨어져 죽고 누룩이 물에 녹아서 반죽을 부풀리듯이 녹아져 사라지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정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루어가는 나라다. 언제부터요? 바로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먼저 살펴보면서 참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이 천국의 삶이나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항상 부탁드리죠. 상상을 해보라.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색칠을 칠하면서 확실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딱 보면은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제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입고 탁 겉보기에. 그런데 그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그 히브리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식 그러면은 제가 맨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근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동식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동식 동 그랬더니 뭐 똥이냐? 그 덩이라는 그 영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덩이 아니고 동식 그랬더니 뭐 시시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인데 우리나라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다가 심을 식자입니다. 그래서 동쪽에다 뭘 심는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동쪽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동쪽의 끝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내 이름을 저희 부모님도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을 텐데 동쪽에 가서 삶을 심으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 나무를 내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치듯이 그런 삶을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셨구나 라고 혼자 그냥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결국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 사람. 우리가 도움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천한 삶으로, 약한 삶으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삶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감사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왜냐? 그분들은 꾸준히 저를 도와주시니까, 물질적으로지만은 도와주시니까 항상 생각이 나고 항상 고맙고 항상 만나보고 싶고 또 항상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됩니까? 그러한 동질감뿐만 아니라 이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그런 선교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같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우리가 뭐 도움이 필요해서 쟤는 못났으니까 쟤는 능력이 없으니까 쟤는 돈이 없으니까 얘다 이것을 갖다 써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움 그러면은 특히 이제 남녀 결혼에 있어서 돕는 배필 하나님이 여자분들을 그런 식으로 남자에게 결혼 상대자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근데 돕는다는 것은 그냥 뭐 밥하는 거 돕고 화장실 가는 거 돕고 청소하는 거 돕고 그런 것이 돕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과 돕는 관계 속에서 서로 친분을 쌓아가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서로 참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사로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진짜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서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 같이 뭐든지 하고 싶고 또 하나님과 같이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관계성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시다. 그 이름이 바로 그러한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거지가 됐어요. 왜 거지가 됐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 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투자를 잘못했다는지 아니면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거지니까 어떡합니까?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그냥 옛날 만나 주듯이 그렇게 떨어뜨려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빌어라도 먹어야죠. 우리 왜 불의한 청지기 얘기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막 빌어먹기도 뭐하고 그때 당시 아마 빌어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밥점주의소 하면서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했던 사람들도 있고 요즘은 없지만은 그런데 라사로가 하나님이 돕는 자가 결국 빌어먹게 됐다. 참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경제적으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 또 그것을 달라 그래도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떨어진 거 주워서 먹고 그런 나사로. 그런데 개마저 와가지고 그래도 개라도 나사로를 반겨주네요. 개가 이렇게 핥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아마 나사로가 맛있게 생겼는지는 몰랐었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헌대를 핥더라.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한 삶이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부자나 거지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 죽어서, 결국은 죽어서 심판이라기보다도 평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evaluation이다, accountability다. 셈을 하는 겁니다. 셈.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 것에 반해서 이제 앞으로 너는 여기 너는 저기, 그런 상급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 이 얘기는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면은 천국 가고, 그리고 부자로 살면 음부로 갔다고 이제 여기는 나오는데, 음부라는 것이 그냥 어두운 곳입니다. 음침한 곳이 아니고 어두운 곳, 그늘진 곳. 옛날에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음부를 시올이라고 하고, 그 시올을 헬라말로 하데스, 그리고 그 헬라말 하데스를 이제 음부라고, 지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는 지옥의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죽으면 잠시 가는 곳. 그래서 음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 그냥 나도 그냥 요셉과 같이 음부에 가리라. 위로를 하니까 위로를 받을 생각을 하냐고, 나는 그저 그냥 음부로 내려가리라. 차라리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 죽음을 음부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미지의 세계, 어두운 세계, 아주 침울한 세계, 그런 것을 이제 음부라고 구약에서는 얘기를 했고, 시올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하데스가 뭐냐면은 이런 어두운 곳, 흑암이 가득했다. 왜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흑암이 가득한 곳. 흑암이 가득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흑암이 가득한 곳에 갇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당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사람이 흑암 속에 하루 이틀만 있어도 미친답니다. 그게 가장 월스트한 그런 퍼니시먼트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나머지 영생을 보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거기에 갇혀 있다.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 곳이 음부다, 하데스다. 그리고 부자가 거기를 갔어요. 왜 거기를 갔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거기에 갔고, 거기서 나사로라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 끝에 좀 서늘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불꽃 가운데서 나는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표현이 또 뭡니까? 불입니다. 불. 꺼지지 않는 불. 좀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결코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지옥 가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 큐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지만은, 이 부자라는 게 뭡니까?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물질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라?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물질을 불의하게 사용한 겁니다. 불의하게. 그 주신 목적대로, 주신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 이 목적에서 빗나간 거, 그것이 다 죄 아닙니까? 그것이 불의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 왜 우리는 재물로 사람들을 사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기 전에도 그랬고 뭡니까?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도와 달리 그것이 사용될 때. 그리고 부자는 무엇에 부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부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것에 부여했던 사람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말로는 뭔가 결국 불타는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타는 지옥이라는 것도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으로 받았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는 것이 네가 좋아하는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결국 내가 무엇을 즐기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내가 무엇을 오늘 찾았는가가 앞으로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여기서 즐기고 찾았던 것이 그러면 죽고 나서 그것이 나에게 진짜 내가 그것을 진짜 즐기고 또 누릴 수 있는가?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의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 보면은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 이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큰 갭이 있다는 것이죠.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거기로 가게 되면은 소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넘어갈 수도 없고, 또 넘어올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들에게 좀 얘기를 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에게 죽은 자가 와서 나에게 천국에 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결국은 지옥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자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걔네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형제들을 위한 것 같지만은 자기 변명입니다. 나한테 아무도 와가지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특히 그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걸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올 수 있는가를 다 설명을 했는데, 다 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꼭 5 형제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아무도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만약에 천국 갔던 사람이, 진짜 미국 가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미국 좋더라, 아니면 그랜 캐년 가본 사람이 와서 야 그랜 캐년 좋더라, 한번 같이 가자 그랬으면 갔었을 텐데 아무도 나한테 와서 얘기해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랜드 캐니언이 이렇다. 여기 한번 가서 보라. 예. 우리 사진 보고 놀래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진짜 기적적인 그런 기도의 응답, 그리고 기적적으로 누가 돈도 주고 하여튼 사고도 면하고 그런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이 결코 믿음을 더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은 자꾸 그런 것을 바라고, 또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닌가 보네, 그거 아니었나 보네, 오히려 믿음을 뺏어가요. 제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보면서 살았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것이죠. 이거 매일 먹는데 맛이 없네, 하나님 이거 말고 딴 거 주십시오 라고 원망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땅지자에 감옥, 옥살이하는 옥자입니다. 그래서 땅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땅에 갇혀 있다. 왜냐?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다 묻습니까? 땅에다 묻었으니까 그곳이 지옥이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하데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시올, 수올, 음부, 어두운 곳이다. 어두운 곳이다. 그 구약 시대 때는 그냥 그늘진 곳, 어두운 곳. 왜? 잘 몰랐으니까. 그냥 불분명한 곳.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두운 곳이라는 것이 캄캄한 곳을 얘기합니다. 흑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수면을 거니는데 흑암이 가득하더라. 그 참 흑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흑암 속에 갇혀있는 삶, 그것이 지옥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음부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흑암의 권세, 흑암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오버컴 하리라, 이길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게헨나, 아까 불 같은 곳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불이라는 게 그냥 산불, 그냥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불나는 그런 불이라기보다도 옛날에 그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신약 시대 때, 특히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어떤 골짜기를 택해서 그 지형적으로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다. 흰놈의 골짜기. 거기가 이제 구약에도 나오는 지형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전쟁에서 그 얻은 것들을 다 거기다 넣고 이제 불을 질렀는데 그것이 이제 쓰레기 처리장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뭐냐면은 쓰레기처럼 타는 곳. 불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진짜 지옥 불이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이 아주 물리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현실에 있는. 그런데 그러한 불이 아니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태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가 타고 있습니까? 나 자신도 타고 있다. 꺼지지 않는 쓰레기 처리장의 불. 요즘도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어떤 그런 큰 오븐 같은 데 넣고 굴뚝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 처리장이니까 거기에다가 죽은 짐승들 같은 것도 다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고약했습니까? 냄새, 연기, 그리고 그 불.
그곳이 어떤 곳이다? 그곳이 지옥이다. 그곳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쌓고 그동안 귀히 여겼고 그동안 그것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다 타는 곳. 그것이 게헨나. 얼마나 허무합니까? 괴롭기도 하겠지만은. 그냥 그 신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아픔, 괴로움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까지 투자하고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쓰레기였구나를 깨닫는 그런 허무함. 거기서부터 오는 괴로움. 그것이 게헨나라는 그 지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비스라고 무저갱이라고 얘기를 하죠. bottomless pit. 아주 끝없는 무저갱. 갱이라는 것이 그 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려가는 구멍. 그 왜 오래전은 아니지만은 조그만 잠수함 타고 타이타닉 있는 데까지 가겠다고 내려가다가 그게 터져가지고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곳. 여러분 아주 제일 깊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는 뭐 우물이 아주 깊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깊고 거기 떨어지면 이제 죽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리 폴이라는 그 어뮤즈먼트 파크에 가면 라이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프리 폴이라는 것을 타러 막 착착착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몇백 미터는 아닌데 적어도 한 100m 이상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를 타면은 이렇게 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둥그런데 그냥 그 안에 한 1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탁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그냥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쫙 떨어지는 그 기분. 처음에는 아주 짜릿해요. 으아! 그리고 한 3, 4초 지나면 이게 쫙 멈춰요. 그러면 근데 그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몇 시간? 몇 시간이 아니고 영원히 떨어진다. 그 밑바닥에 닿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멸이 되는데 그 순간은 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게 언제 올까 하면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무저갱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그것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데스, 어둠, 결국 그 흑암 속에 내가 혼자 갇혀 있다. 아주 극진한 외로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게헨나, 그 쓰레기 타는 쓰레기장에서 내가 타고 있다. 뭐처럼? 쓰레기처럼. 타서 없어지면 좋은데 차라리 영원히 타고 있고 무저갱, 두려움, 그냥 언제 닿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뭐 지옥에서 온 판사 뭐 이러면서 지옥에 대한 그런 사후에서 돌아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뭐 지옥도 체계가 있고 거기 뭐 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하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쫄개들이 있고 지옥 간 사람들이 있고 어떤 뭐 새로운 형태를 꾸려가지고 나가는 것 같이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지옥은 첫째 외로운 곳입니다. 혼자 있는 곳이에요. 혼자서 외롭게 괴롭고 두려워서 영원토록 흑암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갇혀 있다. 이것이 지옥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뭐 지옥 갔더니 같은 친구가 있고 우리 둘이 같이 뭐 얘기도 하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는 우리는 지옥도 믿어야 됩니다. 지옥을 믿고 지옥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은 지옥도 있다는 것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지옥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주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진, 분리된, 나락된 곳이다. 불교에서는 지옥을 나락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극락과 나락, 하나님과 떨어진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선한 것과 사랑이 빠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자가 좋아했던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다. 사시미가 없다.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어때? 김치가 없다. 그거 없으면 어때? 하지만은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거 없으면 밥맛도 없고, 그거 없으면 먹는 재미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것은요, 진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참 멋진, magnificent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곳, 없는 삶입니다. 그 지옥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옥을 나중에 심판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곳, 잘 모르지만은 어두운 곳, 불탄 곳,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선하고 사랑스럽고 놀라우신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삶.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우심과 아름다우심과 사랑이 없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천국의 삶, 첫째, 하나님을 찾으세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도움이 필요해서 찾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움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점점 더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아닙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분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같이 밥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같이 무엇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천국을 갔다가 아니라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이 참 자신에게 주시는 그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목적과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이 여기에서 천국의 삶이요, 우리가 죽고 나서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세요. Seek God, He will be found.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올 것이다. 이 천국의 삶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과 내가 같이 산다. 그분을 찾으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 혼자 내 멋대로 살래 하고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도움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아끼고 즐기는 그런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도움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사로를 도와주었을 때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었으니까 죽어서 천국을 간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기적을 보고 누가 와서 얘기해주고 누가 죽었던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너 천국이 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 외에는. 왜?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 할지라도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와 모세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는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죽고 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삶이다. 여러분 천국을 가십니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작이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시작을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진짜 얼굴을 맞대고 만날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삶이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또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가 작고 나는 그냥 혼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진짜 이 시간부터 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즐기면서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 마음속에 남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지금 현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